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연결해 봐야 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있는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유사한 말씀입니다. 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이대로 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이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하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국문학자들이 옵시며 이것은 이제 명령형 같아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 개역 성경이나 또 우리 주기도 성경책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보면 전부 다 시옵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시오며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확실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 달리 말하면 생활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될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인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기독교 언론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10분 미만으로, 하루에 10분 미만 기도한다라고 했던 분이 33%가 돼요. 무려 3명 중에 1명 걸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10분 미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47%입니다. 한국교회 80%는 30분 미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20%만 30%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도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회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첫 번째 회개 기도, 두 번째는 뭘 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식사 기도래요. 식사 기도.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식사 기도가 첫 번째 아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요. 또 그 기도 중에도 회개하는 기도, 죄가 많아서 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도교가 건강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매일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심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은요, 9절을 중심으로 전반부에 하나의 비유가 들어가고 또 후반부에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절을 중심으로, 9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반에는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응답의 확실성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기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원어에 보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데시스마이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제 프로시퀘 또 프로시퀘마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도는 바로 데스케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12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3번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또 프로시케 혹은 프로시케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과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무려 4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뭐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기도에 대한 엔진을 담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읽어보게 된다면 이제 기도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병원에서 이제 대부분 심장 박동 정지, 이 원인이 말이죠. 그리고 호흡 정지, 이 두 가지 외에 별로 없어요. 심장 박동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정지되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의학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심장이 박동이 영적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호흡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중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책자에 쓰기를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연속극을 뭐 이렇게 몇 시간씩 보면서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10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너무 삶이 풍요롭고 안락하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바빠서, 정말 바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분들, 또 영국에 있는 분들, 저도 잠깐 가 있을 때 보니까 오후 5시 반 되면은요, 이 가게들이 여른 데가 없어요. 뭐 물건을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꼭 연 가게가 한두 군데 있는데 인도 사람이 하는 가게,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하는 가게, 이런 데는 밤 11시까지 막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 멀리 또 찾아가서 이렇게 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우리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 이 쇼핑하는 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뭐든지 새벽 1시고 2시고 배달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바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조지 물러가 들기를 오락 때문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놀고 또 이제 골프 치고 또 조기 축구하고 그리고 뭐 배드민턴하고 뭐 사회인 야구를 하고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어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바로 그런 오락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5가지를 예를 이제 조지 물러가 얘기했던 것을 소개를 했는데, 혹시 나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시고 기가 막힌 도움이 오는 기도, 저는 기도를, 약자를 기가 막힌 도움이 오는 통로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통로입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에 보시면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은
이 친구의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곳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이미 잠자리에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을 다 깨워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누웠고 아이들도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시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 대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전반전에 있는 이 친구의 비유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비유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친구의 비유인데요. 단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면, 좋은 친구면 당연히 주겠죠.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친구 접대는 대단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도요, 친구 접대를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잘 접대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친구들이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잘 접대를 해줍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우리 한국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되시냐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자 했더니 이분이 여권을 잃어버렸대요.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방황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친절한 아저씨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서 이것저것 해결해주고 대사관도 데려다주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뭐 먹여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20년째 살고 있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여성들 이스라엘로 여행을 한번 가셔서 여권을 잃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면서 이제 남편도 무슨 일을 하고 자기는 또 이제 이렇게 한국 분들 오시면 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돕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전혀 낯선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손님을 잘 접대하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오는데 정말 줄 곳이 없을 때 자기의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친구가 왔는데 줄 곳이 없으니 떡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친구라면 당연히 주겠죠. 근데 별로 내키지 않을 때는 친구됨을 인해서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겁니다. 계속 간청하니까 좀 제발 그러지 말고 한 덩어리만 좀 줘.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3덩이 달라고 그랬다가 아마 어쩌면 2덩이만 줘 그러면 1덩이만 줘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1덩이, 2덩이, 3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귀찮으니까 저 친구가 저러다가 안 갈 것 같으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안 해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주는 친구가 아니라 기꺼이 주는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주는 거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저 친구에게 언젠가 저걸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부담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찾아가기를 잘했네. 그러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유는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응답의 확실성을 아버지의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아버지가 설령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고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 아버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요, 정말 이 말씀에 대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 아버지들의 이 자식 사랑을 보면 끔찍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뒤에 누가 있어요? 네. 끔찍한 이 손흥정 씨가, 그죠? 끔찍한 자식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냈잖아요. 박세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박세리 아버지가 다 포기하고 그냥 딸만 쫓아다니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냈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엘리트 스포츠 하는 사람들 뒤에는 부모들이 정말 자기 직업 다 내던지고 거기에 올인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조카가 반원 초등학교라고 반포에서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어요. 스트라이커로 아주 골게터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 축구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그랬어요. 중학교 가야 되는데 동북중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얘를 사방에서 뭐 데려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고민 끝에 부모가 우리는 직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했어요. 걔도 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또 시립대 체육과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포기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체육하는 부분, 예체능하는 부분들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어김없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잡아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떤 분들이 하니까 그 뱀탕 좋잖아. 비싼데 그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을 혐오식품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뱀은, 여기서 말하는 뱀은 독사입니다.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또 달걀 달라는데 위험한 이 전갈을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설령 그가 악인이라도 자식은 귀하게 여기지는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아버지들도요, 자기 자식 사랑이 참 끔찍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50대, 60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30 넘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노후 걱정, 노후 준비가 다 됐습니까? 물어보니까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채 자식을 위해서는 30 넘은 자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용돈을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분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60% 넘는 50, 60대들이 노후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광고 카피를 보니까 저도 5, 6월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광고가 어떤 광고 나옵니까? 뭡니까? 무슨 상조 광고, 그다음에 무슨 보험 광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광고 카피가 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월 29,000원만 내면 뭐든지 모두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면 죽으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근데 그 말이 그냥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니까 한국 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채 자식들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달라고 징징거리면 이것도 떼주고 저것도 떼주고 팔도 떼주고 다리도 떼주고 나중에 다 떼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그 부성에마저 창조하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확실성,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위한다면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자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자 그 프로그램을 짜시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뢰가 됩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분으로 그 하늘 아버지의 심성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아버지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내를 동일한 분으로 아낌없이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에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그 좋은 것에 해당하는 부분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꾸어 놓았어요. 달리 말하면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 응답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했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감나무 밑에 입을 떡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입에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기도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찾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두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구하면서 끝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기도했다면 내가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이 맞는지를 골라서 두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찾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먼저 성령을 구하면 나머지 건들은 다 해결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의 상태에서 영이 되살아난 상태가 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영으로 태어날 때는 죽은 영으로 태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영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130년 인생을 살고 살 때 이제 육이 비로소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산 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의 아들이 산 영의 아들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아흐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루아크예요. 루아크이 뭐냐면 바람을 불어넣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긴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은 바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산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내주하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미 받았던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2장에 또 성령 충만 받고 5장에 또 충만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영적으로 곤고해요. 우리의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항상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끝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기는 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지금 근심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게을리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이 좋고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세상 오락에 물들 때 우리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 우리는 과거의 나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왠지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괜히 이제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던 모든 사물들이 이제는 밝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막연히 보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것은 터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기에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둠의 터널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잘 견디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일주일치의 양식을 구하라, 한 달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교제하고 싶고 매일 교통하고 싶기 때문에 매일 그날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도 쫀쫀하시지, 하나님이 좀 1년치 10년치 그냥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연 종교인들이 하는 명상 수련이나 기복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친구되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주님과 더불어 걸으면서 어려운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으려면 날마다 주님과 매일매일 나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적어도 보니까 적어도 다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가셔요. 평균 이상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어도 한국교회 평균 이상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의 기쁨과 비밀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설교하고 나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지? 왜 그 말을 또 갑작스럽게 했지? 원고에도 없는 말을 왜 했지? 그런 자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머리를 쥐어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 체질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지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절인데 정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 이전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꿈도 꾸고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자꾸 땅 그림을 또 가져오시고 건물도 막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끌려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땅도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결단을 못했어요. 또 이거 하나 하면 저거 걸리고 이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단을 못했는데, 저희가 결단 못하는 이런 우유부단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기치 못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광고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자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단못에 취해 있으면은요, 이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들도 자꾸 사탕 먹고 하다 보면은 정작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입에 먹기를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친구들은 마지못해서 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주시는 좋은 친구임을 알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인간의 부성에 마저 창조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인 것을 알고 성령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어서, 은혜한 우리의 하나님의 심령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부정적인 것과 비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주님의 동행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해주시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